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할 찬양은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러보는 것은 처음일 수 있으나 은연중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혹은 극동방송 같은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종종 들려왔던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보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가 함께 불러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낯설지라도 찬양의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감사함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송축하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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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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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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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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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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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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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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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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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서 주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로서의 자비하심을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꾸며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힘써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게 계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부부 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희생의 섬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도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곧 있으면 각 지방단체의 지도자와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합당한 자가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해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넘쳐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해동교회가 더욱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예배에 더욱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하늘의 큰 은혜를 받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대의 정성을 받아주시며 예배위원들의 섬김의 성결도 기억해 주시사 하늘의 충만한 복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저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였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경위는 이렇다. 시몬 베드로, 쌍둥이라고도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해가 뜰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계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아침이구나. 아침거리로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했다. 순식간에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 들었다. 힘이 달려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는 일하느라 벗어놓았던 옷을 급히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9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가 있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고 보니 숯불이 지펴져 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이 있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힘을 합쳐 그물을 바닷가로 끌어올렸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 제자들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아멘. 좀 어두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대로 여기 있을까요? 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보내시게 되는데 구약의 애언을 성취했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각종 병을 고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기독교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석가모니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석가모니가 극락에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무덤이 지금도 인도 찰수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의 뼈는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다시 살지 못했고 또 마호메트도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땅의 부활과 하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땅의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부활은 종말적인 부활로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활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썩고 냄새나고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얼마 동안 다시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믿었을 겁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입간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만 입간 예배 드리는 중에 후다닥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유령이다 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만 뒤로 다 물러난 거예요. 겁이 나서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서로 이제 팔짱을 끼고 무서우니까 팔짱을 끼고 아직 코에 솜이 들어있는 그 목사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원식 목사님께서 앞에도 강립교에서 목회하실 때 이 김상호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은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또 불치병에 시달리다가 치유된 분들도 아주 큰 경험이 되겠죠. 그렇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은 불치병에서보다도 더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죽고 살아나야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군중들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뒤바뀐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회복이 있습니다. 낙심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부활이 있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갑니다. 상처와 아픔이 치유됩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한 부활을 경험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간증거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밀을 비유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밀을 심으면 땅속에 썩어지는 것 같지만 그 밀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지요.
형체는 없어지지만은 싹이 나고 키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몸의 부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진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부활의 형체를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보통 성경은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51절,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 본문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대표로 하여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연결을 지어서 보면 좋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지요.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40일 동안 계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21장에 보면 제자들은 각기 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향에 다들 돌아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 7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장소적으로 꽤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 아침 동틀 무렵에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제자들이 아무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만 가지고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사람의 음성만 들릴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오늘 고기가 없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더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큰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옛날에 모나미 볼펜을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 사업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라 153이라고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고기 153마리를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요한이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에 많은 고기가 잡혔었는데 하면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배 좀 빌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한참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다 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요한의 배까지 빌려서 고기를 가득 싣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일어난 기적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다. 맨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바닷가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그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급한 성격과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사연이 많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주변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겠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사건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아주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수제자가 저럴 수 있어?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머지 인생을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사도로서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만드셨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고 3번의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했다. 이제는 네가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준 사명을 너는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따뜻한 말씀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밤은 매우 춥습니다. 산중이 밤에 더 추운 것처럼 바닷가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알기에 밤새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을 모닥불을 피우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잡은 고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에 우리 같으면 베드로야, 생각나냐? 너 모닥불 보면 생각나는 것 있지? 너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지 않았냐? 그때 너 나 모른다고 했지? 나 배신했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베드로가 감히 얼굴을 예수님 앞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하신 떡과 고기를 주며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떡과 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모닥불 보니까 너 생각나는 것 있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주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한 번만 물어보시면 좋을 텐데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주님께서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잘 아시나이다. 또 대답하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지요. 베드로는 겁이 났어요. 왜 주님께서 아시면서 물어보시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누구보다도 아실 텐데 왜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것이지? 베드로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3번을 부인했던 저 베드로에게 3번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3번을 듣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배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베드로는 채찍에 맞기가 싫었습니다. 고난을 받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지만 그의 육신은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달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깨닫고서 밖에 나가 통곡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베드로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부득이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때로는 결단하지 못하고 때로는 멈칫하면서 주님께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경호실장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호실장은 늘 대통령 가까이에서 대통령을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지철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로 평생 술을 한 번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대통령을 모시면서 대통령이 막걸리를 좋아하니까 어느 날 이 차지철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차 실장 자네도 한잔해. 그러니까 이 차 집사님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뭐라고? 마시라면 마시지 뭔 말이 그리 많아 하면서 또 마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차 집사님이 차 실장이 각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마시라면 마시지 하며 욕설을 퍼부으며 권총을 꺼내들고는 향하여 총질을 하면서 마셔 하니까 각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며 정중하게 술잔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차지철 집사님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 후로 이 차지철 경호실장을 더 이뻐하고 가까이 두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차지철 집사님은
예수 믿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먹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육신이 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탐욕이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은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은 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덮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내 양을 먹이게 될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이제는 네가 내 양을 먹이게 될 것이다.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 성령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나중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요. 핍박을 감내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함께 동행했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두 단어는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성령.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는데 그것은 2 단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예수와 성령. 예수가 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주신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입니다. 정해졌어요.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내가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사랑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정해졌어요. 예수 사랑, 독생자 예수.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성령을 인격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을 따라가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쪽을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오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아 사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고백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양신 역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양신 역사.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귀신이 역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자라는 거죠. 양신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귀신이 역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 성령과 싸우는 것, 그것을 양신 역사라는 표현을 할 뿐이죠. 신이 아니죠. 내 고집이죠. 내 고집과 성령의 뜻 앞에 내 고집을 계속해서 피우는 것, 그것이 양신 역사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내 고집대로 삽니다. 그것이 양신 역사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자꾸 막아요. 그것이 양신 역사죠. 어떤 때는 내가 이기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이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사는 것 같은데 성질 내는 것 보면은 내 고집대로 사는 것 같고 자기 고집대로 성질 다 내고 할 말 다 하고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어질 수 없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을 때에 한꺼번에 채워지지 않지요. 수도꼭지를 틀게 되면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욕조 바닥부터 그 물기둥이 세워진 다음에 차근차근 물이 더 채워져서 욕조에 가득 차게 되지요. 맞습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 뚝 떨어지던가요? 물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있죠.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 했을 때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욕조에 물이 채워지는 것과 같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 기질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내 성품도 그러니까 습관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내 지혜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이 채워지고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는 비결은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그리스도를 택하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어리석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전 생명을 거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의길 세계 만민이 의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보수고
믿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일헌금 드립니다. 선교회비 드립니다. 구역에서 헌금 드립니다. 일천번제 김행주 성도님 드립니다. 오대철 성도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이면심 권사님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이명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순옥 권사님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박정철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정순자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운용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임명숙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길남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유금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면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백순내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장인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주용선 집사님, 김명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곽정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전춘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철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사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옥희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속보순 집사님 드립니다. 천춘희 권사님 드립니다. 정순자 권사님 드립니다. 주용선 집사님, 김명순 집사님 드립니다. 백순내 권사님 드립니다. 장인순 집사님 드립니다. 김순옥 권사님 드립니다. 최동심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 구역 헌금, 선교회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믿는 것.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안다고 다 믿는 건 아니겠지만요. 아는 것은 모르는 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가운데 꼭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삶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